를 하다가 어저께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급하게 하느라 사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울이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그는 옷을 맡아 두던 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 자신과 같이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인상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죽어갈 때 그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가졌고 잘못된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그래서 그들을 위협 가운데 놓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존재가 아니라 유대교 정통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또는 정통 유대교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그 종교 길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막아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사람들이 흩어졌을 것이고 그때의 교회들이 불일듯 이제 유대 문화권 가운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유대인이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도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람어밖에 못하던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아람어밖에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들, 자기 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회당들이 형성되어서 그때 이미 헬라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헬라파 과부의 구제의 부분에 있어서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헬라파 가운데서 집사 7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 나갔고 헬라파 회당 이미 있었던 헬라파 회당에 가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삶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견디려고 했을 것이고 삶의 근거지가 요 유대 땅이 아니라 그 너머에 헬라 사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쉽게 헬라 사회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나가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더 많이 흩어졌고 더 많은 이 헬라파 회당 가운데 헬라어가 그때 로마 사회의 공용어니까 훨씬 더 그 역동적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이 헬라파 회당 가운데 헬라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막으려고 이제 사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한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 여러 회당에 들려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들을 그 지역 사회에서 색출해서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건 난관이 많은 일이죠. 일단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자고 하면 꾸불꾸불 가는 길 직선으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아주 훌륭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직선으로 딱 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280km 정도 되는 길을 가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곳에 드는 발품이 얼마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시간과 거기에 드는 식비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건 굉장히 큰 열심과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공문을 받아서 그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그리고 결안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가 적지 않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 이제 다메섹 가까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곳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비춰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울이 도대체 내가 누구를 핍박했단 말이냐, 그렇게 중요한 존귀한 자를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기껏해야 자신이 핍박한 존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어떤 빛으로 오신 존재가 묻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핍박받으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시내로 들어가야 하는 게 지금 넥스트 스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사울은 자기만 빛을 보았고 자기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이 빛을 보는 사건은 사울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 눈이 멀었으니까요. 그게 물리적인 빛이라면 사울만 눈이 멀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리적인 빛이 같이 임했으니까 눈이 멀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빛을 그만큼 강렬하게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울의 간질 현상이 아니냐, 또는 섬광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신적인 착란 현상의 일종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하게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또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것이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또 사울을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니까, 변화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도 이 빛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음성이 아니라 소리만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저기 가다가 갑자기 가까이 가는 길이면 길을 걷거나 아니면 짐승을 탔을 건데, 가다가 갑자기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지고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못 듣고
사울이 하는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죠.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났는데 사울이 뒹굴고 말하고 헛소리하고 그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눈은 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이제 어쨌든 다메섹 인근에 이르렀으니까 다메섹 시내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사울이 이제 사흘 동안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있는 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건 3일 동안 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시는 일, 물 마시는 일을 3일 동안 안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탈수 현상 가운데 빠지면서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그 큰 고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열심, 살기가 등등한 그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열심으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에게서 이 훈련을 받아서 체계적인 유대교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유대교의 진리가 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 거죠. 뭔가 잘못된 무언가에 대해서 세뇌된 사람인 걸로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서 받았던 교육에다가 거기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으니까 그의 교육 훈련이 아주 체계를 잡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은 탁월한 조직 신학자였을 거예요. 그 조직 신학을 가지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도 이제 미혹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변화시키려면 부활부터 다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 해도, 아무리 탁월한 논쟁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로잡힌 사람, 잘못된 지식 체계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의 문제고 불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헬라 문화의 그 교육의 방법으로 지금 온 세상의 교육 제도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 교육 제도에서 최소 12년, 우리 땅에서 대부분 고등학교 나오니까 최소 12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하면 더 많은 세월을 그 헬라 문화의 무신론 체계 가운데서 교육받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훈련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디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때는 전도가 쉬웠어요. 많은 제약이 없었으니까 사탕 주고 또 전도지 주고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대였어요. 요새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교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경비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 가운데 전도하면서 전도가 혼탁되어지고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전도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체계적인 조직신학자인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으니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해결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면 그냥 만나주시면 되지 우리의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탄과 그리고 부르짖음이 커지니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땅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으시되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찍 보려면 일찍 기도하는 거예요. 일찍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그 초석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여러분, 땅에 엎드려져서 듣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 인간이 꼿꼿하게 서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강팍하니까요. 고집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쓰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좌절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우시야가 죽었을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왔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 있던 이사야는 임재하시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천사들의 예배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감동적인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에 준하는 그런 진동이 있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천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예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가치하고 열심이 없는 것인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없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가운데 자신도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단불로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백성, 입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있고 나도 입이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그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건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대언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엎드려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자로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 꼬꾸라진 사람들이 예배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예배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한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의 열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을 불꽃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에게 이룰 것이 있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인도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울은 꼬꾸라져서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우리의 도움을 받게 하세요. 세상의 도움도 받고 그리스도인의 도움도 받는 거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도움이 필요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 형제자매의 도움이, 세상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세상을 통해서도 도움 받는 게 우리라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끌려갈 수 없는, 이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그 가운데 끌려서 담메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강제 금식시키시는 시간이죠.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확신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재정립되는 시간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보이지 않아서 성경책을 볼 수 없지만 그 음성,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 그 길에서 보여주신 그 빛과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리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니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니까 그 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왔고 3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다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결코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부활하여 나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가 살아있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의 공생애가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의 사역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저주에 달려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구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죄, 온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재해석되고 예수님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탁월한 자라 해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 뜻과 의미가 이 마음 가운데 형성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지 않으면 성경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자신의 그 세상적인 관점만 강화시키는, 그래서 무신론 신학자가 탄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관점이 내 마음 가운데 형성되고 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사울이 받았던 그 교육과 훈련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헬라의 철학과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그 율법의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사로잡히면서 재형성되면서, 그래서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헤브라이즘 문화 가운데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고 있는 헬라 문화로 번역되는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역되어져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헬라 세계 전체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전체가 돌아오게 될 그 기초가 쌓이게 되는 거죠. 형성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서신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헬라 문화권 가운데 번역되지 못하면 헬라 문화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얕은 지식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울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 위에 헬라 사회, 로마 사회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상이, 다음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기초가 사울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펄전과 같은, 무디와 같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그리고 우리 웨슬레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 세상이 변화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한 사람의 변화가 사도행전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유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변화를 만드신 분은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관점이 변화되고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불신자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